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4편입니다. 구약성경 840페이지 시편 54편 1절에서 7절까지 시편 54편 1절에서 7절.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한국에서 살다가 미국에 저희들이 왔잖아요. 근데 그래서 한국을 사실 잘 모르죠. 저 같은 경우는 1993년 2월 20일에 미국에 JFK에 처음으로 태어나서 처음 비행기 타보고 왔는데 벌써 이렇게 세월이 지났는데 그동안에 한 번도 한국에 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어떻게 변했는지 잘 모릅니다. 그죠? 근데 근자에 한국에서 잘 모르는데 매스컴에 보니까 감사제라는 말이 한국에서 감사제라는 이 말이 꽤 유행한다고 그래요. 우리 있을 때는 뭐 감사제 그런 말은 그렇게 뭐 사회적으로 막 유행하는 줄은 잘 몰랐는데 그냥 막 만연한다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이 패션 업계를 시작으로 해서 식품, 유통, 화장품, 생활용품 업계까지 전방위적으로 감사제라는 단어가 쓰인다는 거죠. 업계에서는 이 감사제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뭐라고 말하냐면 일본 의류 여러분이 잘 아시는 브랜드 유니클로가 한국에 제일 먼저 이 감사제라는 단어를 들여왔다는 거예요. 유니클로에서. 그래가지고 이게 다 퍼졌다는 거예요. 이게 원래 한국식 표현으로는 우리가 뭐 사은행사, 뭐 사은품도 중 사은행사인데 유니클로가 감사제라는 말을 해가지고 지금 전부 다 백화점, 은행까지 업종을 갖다가 불문하고 이 감사제라는 단어가 널리 사용된다고 합니다. 시즌 시작될 때 벌써 금액을 확 깎아서 주는 거예요. 감사제라고 그러고. 유감스러운 건 뭐냐면 이 감사제가 한국 사회에 많이 이렇게 유행한다고 하는데 이 좋은 말이 교회 같은 그런 신앙 영역에서부터 이렇게 파급돼 가지고 일반 사회로 막 확대된 게 아니라 이 상업적인 성격의 업계로부터 이게 들어와 가지고 유니클로로부터 들어와 가지고 한국에 확대되었다는 거예요. 감사제라는 말이 교회와 기독교를 중심으로 쓰이기보다는 이 상업적인 사은행사적 성격으로 더 넓게 더 확실하게 한국 사회에 뿌리를 내렸다는 이 단어가 뿌리 내려버렸어요. 그게 좀 씁쓸하다는 거죠. 교회나 기독교 이런 데서 이렇게 감사자라고 하고 막 퍼지는 게 아니라 유니클로에서 그게 좀 씁쓸하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이거 솔직히 잘 알고 있잖아요. 감사하는 마음도 따져보면 생활 습관인 것 같아요. 평소에 말을 잘 해야 돼. 참 무서워요. 그게 무서워요. 한번 그쪽으로 질이 들면은 참 이게 바꾸기가 힘든 거예요. 평소에 늘 하나님의 은혜를 곱씹어서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인생으로 살면 자꾸 그쪽으로 가는데 그런 걸 의식하지 않고 그냥 살면은 말이 잘 그렇게 안 나오는 거죠. 그리고 참 무서워요. 어린아이들도 이렇게 부모가 하는 말을 어릴 때 듣잖아요. 들으면 그걸 뭐 애우려고 노력을 안 하는데 어른이 돼서 그 말이 튀어나와. 근데 그 부모가 좋은 말을 하면 좋은 말이 튀어나오는데 부모가 안 좋은 말을 하면 애들도 커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사실 이게. 짐승과 사람이 다른 게 있다면 그래도 사람은
때로 잘 못하지만 때로 감사를 할 줄 안다는 거. 업계에서는 소비자와 고객에게 감사절하고 해가지고 막 가까이 다가가고 그냥 그러는데 우리는 평소 우리의 생명의 주인, 우리의 보호자잖아요. 여러분 기억 안 나세요? 국민학교 때 보면 그거 생활기록부나 성적표 보면 항상 학생 이름, 그다음 뭡니까? 보호자 이름. 항상 보호자가 나오잖아요. 우리의 보호자, 피난처, 구원자이신 성삼일체 하나님께 유니크로에서는 심지어 감사제 그래가지고 막 고객한테 막 가까이 다가가는데 우리는 얼만큼 하나님께 살가운 뜨거운 그런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평상시에 다가가느냐는 거예요.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레위기 같은 데 보면요. 구약 시대에는 제사를 드렸잖아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영원한 화목 제물이 되신 이후로 제사 드리지 않아요. 양 잡지 않아요. 왜냐면 예수님이 다 once for all 영어로 한 번에 다 끝냈어요. 예수님 없어서 우리 지금도 양 잡아야 돼요. 머리 안수하고 하나님 나 죄가 막 엄청 많은데 얘한테 죄가 간다고 좀 인정해 주시고 얘를 죽일게요. 좀 봐주세요. 좀 봐주세요. 죄의 싹은 사망인데 제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이거 맨날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한 번에 다 끝냈어요. 근데 구약시대는 아직 예수님이 안 오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사가 나오는데요. 레위기에 보면 구약시대 가장 대표적인 제사 5가지가 나옵니다. 5가지가 나오는데 제일 처음에 번제, 불 지르는 거, 불 태우는 거, 번제. 두 번째가 소제. 소제 뭐예요? 피가 없이 드리는 거, 곡식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목제, 그 다음에 속죄제, 그 다음에 속건제. 5가지가 나와요. 뭐 교회를 평생 다녀도 잘 모르죠. 속죄제는 뭐고 속건제는 뭡니까? 그건 몰라요, 교인들이.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가르치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기 때문에 그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하여간에 이 5가지 대표적인 제사가 나와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나오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린다. 감사제를 드린다는 건 이 5가지 중에 어디에 들어가느냐는 거예요. 어디에. 우리가 감사제를 드린다 할 때 이 5가지 중에 우리는 이 감사제가 분류할 때 화목제로 들어갑니다. 아시겠어요? 감사제가 속죄제가 아니에요. 감사는 뭐 죄를 속죄하는 게 아니잖아요. 화목제로 들어가요. 근데 시편 50편 23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시편 50편 23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제사의 종류가 많이 나오는데 뭐 번제로 드리는 자라든지 소제로 드리 이렇게 말 안 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대. 속죄제로 드리는 자가 나를 이거 안 해요. 안 나와요 성경에.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글로리파이 한다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 뭐 그냥 감사해서 드리는 거지 뭐. 그렇게 간단히 여길 수 있지만 여기 조금 더 구체적인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고 묵상을 하고자 해요. 여러분 구약시대 5가지 제사가 다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죠. 다 하나님께 올라가는 건데 유독 감사제를 콕 집어가지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감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데 레위기에 나타난 그 5가지 제사를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 짧은 시간에. 다만 추수감사주일이니까 거기에 연관된 부분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묵상하고자 해요. 그 뭐냐면요. 아까 제가 5가지 제사가 있다 그랬죠? 말씀해 보세요. 은숙 집사님. 5가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네. 5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감사제가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화목제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누구한테 질문할지 몰라요. 잘 들으세요. 네. 잘 들으세요. 화목제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화목제가 레위기 7장 15절에서 18절에 보면
그 화목제 안에 세 가지의 제사가 나와요. 다시 말하면 화목제가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한국말로, 그럼 화목제 안에 세 가지가 있다는데 그 한국말로 뭐냐? 제일 첫 번째 감사제, 서원제, 그 다음에 낙헌제 이렇게 있습니다. 감사제, 서원제, 낙헌제. 정말 그게 그렇게 구분이 되는 겁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레위기 7장 15절에서 18절에 보면요. 그 명칭이 확실하게 달라요. 히브리어로. 감사제, 토다, thank예요, thank. 토다. 그죠? 서원제, 네데르. 이름이 다르다고 이게. 네데르. 뭐예요? vow. 맹세하는 거예요. vow. 하나님 나 이렇게 vow. 그 다음에 그게 서원제예요. 그 다음에 낙헌제. 이거는 히브리 말로 네바다, free will이라는 free 자원하는 심정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대표적인 5가지 제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화목제는 그 안에 3가지 종류가 있는데 한국말로 감사제, 서원제, 낙헌제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헬라어로 죄송합니다. 히브리어로 토다, 네데르, 네다바 이렇게 돼 있어요. 토다, 네데르, 네다바. 이거 완전히 다른 제사예요. 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제는 뭔지 아세요? 나한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내가 구체적으로 복을 받았다고 생각했을 때 드리는 게 감사제예요. 구약시대 예를 들면 여행을 갔다가 무사히 돌아왔다든지, 전쟁에 참여했다가 죽지 않고 부상도 안 당하고 돌아왔다든지, 병에 걸렸는데 죽을 병인 줄 알았는데 완전히 회복이 됐다든지, 이런 거 할 때 무슨 제사를 드려요? 토다를 드린단 말이에요. 예? 우리가 말하는 감사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토다 말고 서원제가 있는데, 서원제 뭡니까? 이거는요, 결과를 보고 드리는 게 아니라 미리 소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런 소원이 있는데요, 들어주세요. 들어주실 거죠? 믿습니다 하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과를 보지 않고 미리 드린다는 점에서 감사제하고 달라요. 하지만 서원제는요, 조건이 따라 붙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게 붙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조건이 들어갑니다.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이 꼭 이루어 주세요 하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는 감사지만 보고 드리는 게 아니고 미리 드리는 건데 조건이 붙었어. 이거 해달라고.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도 그것도 기뻐하셔요. 왜? 하나님 믿고 드리는 거니까 너의 결단과 그 믿음 내가 기뻐한다. 기뻐하세요. 마지막 3번째. 이게 뭐냐면 낙헌제예요. 낙헌제는요, 영어로는 free will offering이에요. 이거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되게 자원제라고 돼요. 근데 이게 서원제하고 차이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나의 바라는 거라든지 나의 소망하는 조건을 걸지 않아요. 뭐 해주세요 그게 아니야. 조건을 붙이지 않아. 그래서 어쩌면 제 생각에는 화목제 그 가운데 3가지 있었죠. 감사제, 서원제, 낙헌제가 있는데 그 3가지 중에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아마도 뭐예요? 낙헌제일 것이 아니냐. 그죠? 낙헌제일 것이. 이거 뭐 상황이 진행되는 거 보고 천천히 봐가면서 감사, 땡큐 이렇게 감사제 드려도 되는데 미리 감사를 드리는데 게다가 하나님께 청구서를 올리지 않는 순수함. 그죠? 하나님 뭐 이거 해주세요. 저거 그게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 너무 그냥 전부 감사해. 그래서 순수하게 드리는 감사. 이게 낙헌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감사를 드리다 했을 때는 대부분 제 생각에는 솔직히 말해서 첫 번째 감사에 해당되지 않을까. 감사제. 그죠? 감사제. 아, 나 이번에 진짜 정말 이건 하나님의 복이야. 너 감사드려. 첫 번째 감사제. 그리고 가끔 강구 제목을 올리고 미리 하나님께 하나님 저 들어주세요 하고 미리 감사합니다. 이렇게 서원적인 감사가 있어요. 근데 흔하지는 않은 것 같아. 그리고 마지막 자원하는 낙헌제 감사는 정말 흔하지 않다. 셋 중에 낙헌제가 가장 귀하다.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만족하고 드리는 예배 제물이에요. 그리고 이건요, 혹시 설사 내 인생이 앞으로 좀 더 힘들어지거나
좀 더 내가 마음고생을 하게 되거나, 그래도 그것도 주님의 관할이고, 그것도 주께서 내게 주신 응답이고, 내게 주신 길입니다. 이런 각오와 믿음으로 드리는 게 낙헌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청구서가 붙지 않아요. 시편 50편 23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나를 영화롭게 한다 할 때 그 감사로 드리는 제사, 그건 뭐예요? 히브리어로 토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화목제 세 가지 중에 뭐예요? 첫 번째 겁니다. 첫 번째.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낙헌제 같은 경우는 얼마나 기뻐하실겠어요. 아무런 조건도 달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모든 게 그냥 알아서 다 해주신 줄로 100% 저는 확신하니까 무조건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람 사이에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얼마나 귀합니까? 제 생각에는 그 진심에서 우러나는 말 있잖아요. 감사합니다. 이것은요, 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다고 생각돼요. 그게 어떻게 돈을 주고 사겠어요, 그거를. 어떻게 돈으로 그거를, 어떻게 물질로 그걸 비교하겠어요. 여러분들은 요사이에 어떤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십니까? 어떤 감사를 드리십니까? 오래전에 밥을 먹는데 생선을 먹는데 생선 가시가 제 입에 들어왔어요. 제 입에 가시가 들어왔는데 쿡 찌르는데 입천장을 찌른 거예요. 생선 가시가. 입천장을 쿡 찔렀어. 그래갖고 생선 가시를 딱 빼려고 딱 보니까 입천장에 이만한 혹이 있어. 그걸 평생 모르고 사는 거예요. 딱 이만해, 혹이. 그걸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 가시가 거의 콕 꽂혀가지고 빼다가 그래가지고 잘 몰라. 이건 어떤 의사한테 가야 되는 거지? 구강이니까, 구강인데 이게 치과로 가야 되나? 몰라가지고 치과를 갔어. 치과를, 이게 그래도 입속이니까 뭐 치과가 제일 잘 알지 않겠나. 그래서 치과를 갔더니 치과 의사가 일단 조직 검사를 해보재. 이만큼 혹이 크니까 그걸 떼가지고 조직 검사를 넘겼는데 일주일 후에 결과가 나온다는데 은근히 걱정이 되는 거 있죠. 이게 뭐 또 조직 검사인데 구강암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나는? 갑자기 걱정이 생겼어. 그래가지고 그냥 겉으로는 태어난 척한데 속으로는 늘 신경이 쓰는 거야. 이게 그냥 비나인 튜머라고 양성종양으로 나와야 될 텐데 이거 뭐 어떻게 나올라나 해가지고 일주일에 딱 갔더니 치과의사가 너 럭키하다 하면서 너 이거 양성종양이래. 그래, 아이고 잘 됐네. 그럼 빨리 바로 잘라. 그랬더니 아니, 난 안 해.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이 코하고 다 연결이 돼가지고 내가 할 일이 아니야. 너 이비인후과를 보낸대. 그리고 이비인후과에 갔어. 이비인후과 의사가 칼로 그냥 싹 자르면 좋겠지만 너 칼로 자르면 피가 나기 때문에 감당을 못하는 거야. 감당을. 입속에 어떡할 거야. 레이저로 태운대. 레이저로 정조준해가지고 태우는데 여기 이렇게 입을 딱 벌려 초리다 레이저 잘못해 여기로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조금만 세게 쏘면 그죠? 레이저가 뭐 여기로 이렇게 입 벌리고 쏘는데 이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야 레이저가. 이거 레이저로 쏜다는데 또 걱정이 되네. 이거 조준을 잘해야 될 텐데 제대로. 그래가지고 그냥 나중에 다 레이저로 수술하고 왔지. 수술하고 입을 딱 보니까 와 이만한 동굴이 생겼어. 혹은 이만한데 이 아저씨 이만하게 뚫은 거야. 입천장이 없어져 버렸어. 아예 싸그리 태워버렸어. 밥을 먹었어. 밥을 먹으면 그 위로 올라가 버 밥이. 그래서 15일 동안 밥을 못 먹었어요. 15일 동안. 그러면서 제가 걱정이 뭐예요. 이게 평생 이게 밥알이 위로 올라가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확실하세요. 살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 동굴 속에서 살이 나오는데 살이 막 자고 일어나 보면 살이 나와 있어. 자고 일어나 살이. 그냥 또 걱정해서 이놈은 살이 계속 내려오면 어떻게 해? 계속 내려오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 놀라요. 입천장 원래 있던 데 있잖아요. 거기까지 살이 15일 동안 딱 내려오는데 거기서 딱 스톱돼. 노모. 이야, 그거 어떻게 거기서 스탑을 해요? 정확히 거기서 스탑했어.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게 확실해. 여러분 그 과정에서 제가 이거 암이 아니면 좋겠다. 그 다음에는 정조준 해가지고 이거 브레인까지 안 쏘면 좋겠다. 안 쏘면 좋겠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아니 동굴 이거 평생 동굴로 살아야 되나? 그 다음에 살이 내려오니까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살이 내려와서 또 걱정. 계속 내려올까봐. 여러분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요. 하나님 이것 좀 해주면 나 너무 좋겠어요. 이것 좀 나 살려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급할 때는 막 하나님 찾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막 세월이 지나서 제가 지금 수술한 지 막 20년도 지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때는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막 이러더니 요새는 네? 사람 마음이 그래요. 여러분 좋은 일이 생겨야만 우리가 이게 땡큐 하는 게 나오지 않느냐. 뭔가 잘 안 되는 때, 아주 내가 상황이 안 좋아, 정말 안 좋을 때 정말 그때 감사가 나와요? 그때 감사 나오는 거 좀 어색하지 않냐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 여러분 가끔씩 보면 계엄 예배를 드린다고 목사님 와서 좀 저 같이 예배 드려주세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계엄 예배. 뭐 가서 계엄 예배 드리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계엄 예배 드렸는데 나중에 보면 비즈니스가 안 돼가지고 망했어.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폐업을 하게 돼. 그죠? 폐업을 하게 되는데 폐업한다고 목사님 저 폐업 땡큐 예배 드리려고 그러니까 와가지고 같이 예배 좀 드려주세요 하는 사람은 제 평생에 한 명도 못 만나봤다는 거예요. 못 만나봤다는 거예요. 폐업할 때 누가 폐업 예배 드리자고 부르는 거 봤어요. 근데 그게 진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진짜 모습이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것도 하나님께 감사가 돼야 되는데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사람이 죽었어. 그것도 제사장만 85명이 죽임을 당했어. 제사장만. 85명이 죽임을 당하고 그 동네 사는 사람들 다 죽였어. 다 죽였어. 처음에 제사장 85명 죽이고 그 다음에 다 죽였어요. 아이들도 죽였어. 성경에 보니까 젖 먹는 애기까지 죽였대. 그리고 나서 심지어는 성경에 보니까 소와 나귀와 양도 베어버렸어. 한마디로 말해서 마을 전체가 씨가 마른 거예요. 마을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형편이 됐어요. 누구 이야기입니까? 이게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꾸 죽이려고 하니까 노비라고 하는 땅에 피신한 적이 있는데 노베 잠깐 숨어 지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사울이 알게 됐어. 이것 봐라. 내가 다윗을 찾는 거 알면서 나한테 보고를 안 해? 그래가지고 명령을 해가지고 높 땅에 가서 싹을 다 죽여버렸어. 살리겠어. 그 사무엘상 22장에 사람만 죽은 게 아니에요. 소하고 양까지 다 죽여버렸어. 이 정도로 피비린내 나는 살육이 자행되자 그 후에 다윗은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쉽이라는 광야의 숲을 속에 숨어 있어요. 동네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겁이 나가지고. 그래서 광야에서 숲을 속에 숨어 있는데 그 쉽이라는 광야에 살고 있는데 그걸 또 쉽 사람들이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쉽 사람들이 사울왕에게 다윗이 지금 광야 숲을 속에 숨어 있는데요 라고 밀고를 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밀고를 알면서 신고 안 했다가 나중에 걸리면 불고지죄로 걸려가지고 높 땅도 다 죽어나갔는데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얼른 신고해야지. 그래가지고 신고를 했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23장 24절에 다윗 일행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숨어 있는데 사울이 그 첩보를 알고 군사를 데리고 출동을 했어요. 잡히면 다윗이 바로 죽어요. 그래가지고 사울의 군대가 닥치니까 다윗이 성경에 보니까 얼마나 급한지 반대편 산으로 도망쳤어. 잡히면 죽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독한 본문 말씀 시편 54편 표제어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보셨어요? 표제어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제가 읽어볼게요. 십 사람들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 아시겠죠?
10사람들이 사울왕에게 가가지고 다윗이 지금 우리 그 광야 우리 그 벌판에 숨어 있는데요 라고 그렇게 밀고 했을 때 다윗이 오늘 이 시편 54편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1절에 다급한 다윗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나를 변호해 달라고 부르짖습니다.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지금 이거 포위망 좁혀서 수색조가 들어오는데 하나님 나 구원해 주세요. 나 살려주세요. 나 변호 좀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4절부터 다윗의 믿음이 나타나는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6절에 보면 드디어 다윗 믿음의 정점이 나타나는데 그 와중에 뭐 아무것도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확정적인 안전 모드라는 것이 가시적으로 아무것도 나타난 게 없는데 지금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냥 포위조가 수색조가 숲을 샅샅이 뒤지면서 자기를 좁혀 들어오는 그 상황인데 여러분 6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립니까? 무엇을 드립니까? 낙헌제를 드립니다. 낙헌제. 그리고 또 중요한 거 거기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이름이 어떻다고 했어요? 선하시다고 했어요. 주의 이름이 선하십니다. 자기 때문에 높당 전체가 피바다 됐고 믿었던 10사람들 자기 배신해서 밀고 했고 지금 자기 포위망 좁혀 들어오는데 갔다가다 자기 지금 죽음이 코앞에 들이닥쳤는데 그 비극적이고 치명적이고 고통스러운 막막한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낙헌제를 드리나이다. 그리고 주의 이름이 선하시옵니다. 와, 진짜 충격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구약시대의 대표적인 5가지 제사 중에 그 가운데 화목제는 세 종류 있는데 감사제, 서원제, 낙헌제, 그죠? 그 중에 가장 으뜸은 뭡니까? 낙헌제입니다. 아무런 청구서를 하나님께 내밀지 않는 신약의 말씀에 비춰볼 때 다윗 역시 바울의 간증처럼 아마도 로마서 8장 28절을 믿었기 때문이 아닐까. 거기 뭡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냐. 이걸 다윗이 믿었으니까 낙헌제를 드리는 거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루어요? 선을. 주의 이름은 선하십니다. 바울하고 똑같아. 여러분 아까 제가 시편 50편 23절 말씀했죠? 감사로 제사 드린 자가 나를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한다고 했는데 그 구절과 정반대의 구절. 근데 내용은 똑같아. 어딘 줄 아세요? 로마서 1장 2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알고는 있는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그 다음 뭐예요?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나와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여기 보세요. 감사하고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건 나란히 붙어서 나옵니다. 그죠? 시편 50편 23절과 똑같아. 바울이 골로새 교회 편지합니다. 3장 15절에 골로새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러분의 마음이 격동이 되고 여러분의 마음이 분노가 끓어오르거나 여러분의 마음이 불평이 있거나 짜증이 나거나 신경질이 날 때 그냥 신경질 난다고 다 내가 쏟아버리지 말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해야지. 네 마음대로 사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 다음에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대단한 말씀이에요. 내 마음에 막 망갈래 감정이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대로 다 표현했다가 어떻게 그렇게 살래? 노.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너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죽음의 문턱에서 아무런 조건을 달지 않은 낙헌제 감사를 드리는 다윗을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했을까요? 예? 그 와중에 수색조가, 여러분 텔레비 화면에서 가끔씩 보셨어요? 그 전방의 철책선에 수색조 들어가잖아요. 수색 탁 붙이고 총 들고 들어갑니다. 숲을 일일이 뒤지는 거예요. 숨어 있으니까. 그죠? 수색조 들어가잖아요. 수색조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계속 수색해. 여러분, 그렇게 밀려들 때 다윗이 낙헌제를 올렸어요. 그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여러분, 거기를 읽고 한번 보죠. 여러분, 사무엘상 23장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사무엘상 23장 한번 보세요. 449페이지. 구약성경 449페이지. 449페이지. 사무엘상 23장 26절을 보세요. 자, 26절에서 29절까지. 자, 이때 낙헌제를 드렸다는 건데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도대체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에서 29절 시작.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지난번에 이스라엘 갔을 때 엔게디 가봤어요. 계곡 속에 그냥 물이 폭포수같이 쏟아져. 물도 있고 완전 천연 요새야. 거기로 쏙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와중에 낙헌제를 드렸던 다윗을 하나님이 어떻게 할 거냐고요 도대체. 간단해. 막대기를 가지고 사울을 때려. 그 막대기는 누구예요? 블레셋이에요. 블레셋을 탁 집어넣었어. 그랬더니 전령이어가지고 왕이시여 블레셋이 들어서 빨리 오세요. 하나님이 블레셋을 막대기로 사울을 탁 때리니까 보고를 받으니까 즉시 다윗 추격을 멈추고 본거지로 돌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을 안전한 천연의 요새 엔게디로 쏙 집어넣어 버렸어요. 거의 그날, 여러분 제 생각 거의 그날 다윗은 잡힐 뻔했어요. 미친 듯이 뛰었을 거예요. 그날 사울은 거의 다윗을 잡을 뻔했다가 블레셋의 급작스러운 침공으로 병력을 빼가지고 회군하면서 조금만 더 하면 다윗이 이놈을 잡았을 텐데 아이고 너무 아쉽다 그러면서 그 동네 이름을 뭐라고 붙였다는 거예요? 그 동네 이름 뭐라고 붙였어요? 셀라 하마느곳. 셀라는 바위란 뜻이에요. 하는 정관사 더. 그 다음에 거기 원래는 마크롯인데 마크롯은 뭔지 아세요? 분열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하면 디비전이에요. 디비전. 그래서 사울이 거의 잡을 뻔했는데 하면서 아쉽네. 그러면서 여기는 셀라 하마느곳이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셀라 하마느곳이 뭐예요? The Rock of Division. 잡을 뻔했는데 또 헤어지는구나. 여기서 놓쳤네. 또 헤어지는구나. 그래서 거기 여러분 뭐예요? 한국말로 뭐 분리하는 바위네. 그렇게 거기다가 이름을 붙이고 그냥 블레셋 들어왔으니까 빨리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코앞에 닥친
닥친 다윗이 하나님께 아무런 조건을 달지 않은 진정한 감사의 낙헌제를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은 즉시 사울을 다윗에게서 분리시켜 버렸어요. 즉시 물러가게 하셨어요. 결코 다윗의 머리카락 하나도 건드리지 못하게 엥게디로 쏙 집어넣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